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예배드림이 우리가 인생 광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드림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생명수를 공급받고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2016년도 새해가 밝아왔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삶이, 신앙생활이, 또 인간관계가, 삶의 지경이 깊어지시고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월 말씀의 주제를 깊고 넓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마음껏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약속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말씀은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송구영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뽑았는데, 물론 요즘에 그런 각성을 하자는 이야기도 한간에 있어요. 말씀 뽑기가 마치 샤머니즘 예전에 그 신세 운수를 뽑는 것과 같은 의미를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년에 뽑은 말씀이요, 신명기 3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가 뽑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린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1월 1일 날 제 사무실에 나와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말씀을 얹어놓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장 써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금년 한 해 또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우리 좋은 불꽃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있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섬기면서 금년 한 해 달려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꿈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교회 중등부에서 중등부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노력을 안 합니다. 이제 꿈도 의존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꿈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아닙니다. 세상에 알려진 못 고칠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 그 책에 보면 바로 절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살 힘을 잃어버린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에 걸린 것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의 푯말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살게 하시는데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바뀌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던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죠.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자기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정말 기도하면서 세우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강의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교수가 이런 강의를 했대요. 초대교회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대교회가 닮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교회가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의 동력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꾸 주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면서 주님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요, 맞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오늘날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엄청난 교회죠. 제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신학생의 꿈이 오늘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3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북한선교회에서 한 자매님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북한선교회 중심으로 저분이 간암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그 일부를 좀 감당하자. 그래서 눈물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그 수술비를 지원했어요. 오늘은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신년 집회 하면서도 그런 말씀 전했는데, 베풀고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요,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의 차이는요, 이런 거죠. 내 욕망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짓 안 하세요.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알고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꿈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신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움틀거리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었는지 저는 세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6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던 분들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고 꿈을 점검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2016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깨지고 절망하고 저주받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 돼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이후에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다음에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같이 비가 안 와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문명의 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가나안 땅,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렸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넘실넘실 되다가 여름에는 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말라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가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가 유대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비가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산을 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 맞고 살아요. 저주를 하실 때에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처럼하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서 사는 거죠.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성경에 보면 12장 마지막서부터 13장에 걸쳐 보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못하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정말 영영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아내와 재산을 찾아서 올라오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보니까 또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가 양떼를 치면서 목초지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죠.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어서 땅을 개간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우하면 좌할게. 연말에도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남자 권사님들 몇 분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서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20, 30대 이렇게 꿈을 갖고 계획했던 삶이 있었는데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20, 30대에는 꿈을 세우고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다 살고 나니까 그게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삶이 딱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맨 앞에 계신데 이제 지난 주간에 연말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직원들이랑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춘천을 갔다 왔어요. 닭갈비를 아주 잘 사주셔서 잘 먹고 왔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러셔요. 제가 농담삼아 우리 신무장로님 따라다니면은 갈비탕밖에 못 먹는데 이 원로 장로님들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그냥 닭갈비도 먹고 좋은 거 잘 먹는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뭐라 하죠? 우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니까 잘 따라다니래요. 그러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얘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선배님들이잖아요. 인생 선배님들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15년도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인생의 가뭄도 위기도 피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롯이 다 뺏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사병들, 개인적인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찾아서 다시 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갖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갖게 되는데 취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취해봤자, 물건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방법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식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16년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꿈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 애굽에 팔려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근데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올리셔야 되잖아요. 옥중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잘 해몽해 줬는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잊었어요. 사람이 잊어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잊어버렸다고 원망하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리셔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살게 되는 기틀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꿈도 주셨지만 꿈을 주신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성경에 보니까 이상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 말씀이요, 원래 뜻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묵상 중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에 상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병들 318명 데리고 지금 고모라 소돔성 거기에 가가지고 전쟁하고 뺏어서 왔는데 다시 이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들어오면 이건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패 기도라는 게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신대요.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도는 꿈의 산실이래요. 꿈의 산실. 그러니까 기도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만 시간 기도 모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요, 그렇다고 수천리길을 달려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수산궁에서 기도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생각나게 하셔서 길을 여셔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쓰시잖아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신년 축복성회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길이 다 광야의 길이에요. 근데 광야라고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누려야 할 복이 있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만나야 될 때 오아시스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 물을 만나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2016년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 헤아려 보면 적어도 내 건강이 약해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면서 이기더라고. 모세가 죽은 후에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행하시지 않습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창세기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뒤에 사건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금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인생길이 사막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막을 살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에스겔서에 약속하셨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강물이 되어 사람을 적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예배 때마다 이 성전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오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다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내 후사는,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나이고 내 후사는 내 집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뭇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시초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순종할 때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201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2016년도 새해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거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신 꿈 위에서 우리 오늘 첫 주일 2016년도 시작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고 2016년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